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지금 보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죠. 무엇보다도 세계에서 벌어지는 몇몇 나라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좀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 영향을 우리가 고스란히 다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니까 세계 많은 나라 중에 우리 필리핀이 그런 영향으로 에너지난을 크게 겪고 있죠. 기름값이 좀 떨어지는가 싶더니 요즘에 다시 오르고 있어요. 말 그대로 어려운 시기고 어려운 때인 것을 봅니다. 어느 분은 말하기를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이 더 힘들고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가요? 생각해보면 벌써 많이 잊어버리셨죠? 코로나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잖아요. 모든 게 다 멈추고 우리가 다니는 길도 다 통제가 됐죠. 정말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이 시작된 이후로 전쟁 중에도 사실 예배를 드렸던 한국 교회인데 코로나 때 교회를 오지 못했었잖아요. 전염병으로 모두가 다 나도 혹시 죽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도 다 있었던 기간들이었습니다. 지금이 어렵지만 정말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든가? 지금이 어렵다, 지금이 힘들다, 지금이 위기야.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걸까요? 보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어느새 다가온 염려와 불안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이요, 이렇게 대화를 하고 살아가면서 보면요, 무엇을 말하는가 보니까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면요, 염려를 말합니다.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면 불평을 말하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지금 내 마음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염려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한 컵의 물이 있잖아요. 이 한 컵의 물을 보면 물의 양이 딱 요만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한 컵밖에 되지 않은 이 물이요, 안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개가 되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공간이 있죠? 제가 잘 보이시죠? 근데 이거밖에 안 되는 물이 안개가 되면요, 이 서로 앞을 보지 못할 만큼 뿌옇게 이 공간을 채운다는 거 아십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양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안개가 되는 순간 여러분, 저를 보지 못하고 심지어 옆에 있는 서로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이 점점 커져서 정말 우리의 눈을 가리고도 남는 일들이 그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염려의 말, 그런 불안의 말, 불평의 말들이 그렇게 주변에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실 때마다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사람들 가운데 어떤 대화가 염려와
불평의 말들만이 오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처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대처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자리를 즉시 피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즉시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다른 이들에게 듣는 말이요. 고스란히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방금 얘기한 첫 번째와 반대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지신 소망을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염려에도 전염성이 있는데요. 소망에도 뭐가 있어요? 전염성이 있어요. 힘든 상황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여 지금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고 설교를 통해 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이제껏 경험해온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경험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게 되면 어떤 흥미가 있고 어떤 계속 이야기를 하게 돼서 나누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두운 말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결국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의 찝찝함을 남긴다는 거예요. 유명한 강연가인 김창옥 씨 많은 분들 아시죠? 김창옥 씨가 강연을 하면서 했던 말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요. 정말 좋은 게 뭐냐? 정말 좋은 것은 그것을 할 때보다 하고 났을 때, 다 끝난 다음에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보다 끝난 다음에 좋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얘기,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할 때도 어때요? 서로 위로가 되죠. 끝나고 나서 돌아갈 때도 어떨까요? 서로의 마음에 소망을 남기는 아름다운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거리를 던져주죠. 문제거리를 던져줍니다. 우리의 마음에 몰려드는 이 염려와 이 근심 어린 일들을 먼저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염려와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당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실은 염려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빌립보 도시 자체가 그 당시는 전 세계를 로마가 다스리던 때고 또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로마 황제의 숭배와 예수를 믿는 신앙이 부딪혔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생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에 그들이 하는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 가운데 조합이 있었고 클랜이라고 하는 조합이 있었는데 거기서 신앙이 다를 경우에 그 속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는 빌립보서를 보시면 성도들 간에 불화와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 외적으로는 교회를 언제든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 교회 안에도 외부, 교회를 바라보는 외부에서도 교회를 흔들고 하는 그런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만 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죠. 바울도요, 인간적으로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심지어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무슨 서신이라고 하죠?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누구보다도 가장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에 우리가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어렵지만 모든 교회의 상황도 어렵고 자기가 처해진 상황도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그런데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시 알고 다시 보니까, 이 모든 문제를 보니까 어때요? 어떤 일이라도 염려될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요, 어떤 문제를 하더라도 어떤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염려를 중단하라는 뜻입니다. 염려를 중단해라.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은 뭐예요? 대부분이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왜 염려하냐는 거죠. 그것을 이젠 중단하고 그것에 더 괴롭힘을 당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대신에 말씀하죠.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염려를, 우리 가진 모든 염려를 뭘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맡긴다는 의미를 가만히 보면 내가 가진 짐을 다른 이에게 던져 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얘기인 거죠. 우리가 가진 염려의 삶의 짐들 더 이상 내가 들고 있지 말고, 무겁게 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토스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럼 내 손에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죠. 더 이상 내가 염려를 주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젠 내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그의 삶의 경험입니다. 바울 자신이 바로 그 삶에 벌어지고 있었던 모든 일들을 가지고 기도했던 일이 그의 평생에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긴데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경험했던 어려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당한 어려움이었습니다. 보니까요, 나는 바울보다 낫네. 그렇죠? 나도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나는 바울보다 낫다. 이 많은 어려움에서 어떻게 바울이 그 삶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한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세상의 문제에서 눈을 돌려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에 나를 맡기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맡기고 기도한 사람의 모습은요, 감사와 평안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슬픔이 있었던 한나가 그 슬픔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죠. 얼마나 울분이 많은지 누가 있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아마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자기 슬픔이 컸던 거죠. 그 느끼며 기도했던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주정 부리는 것으로까지 오해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랬던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만나고 하나님께서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한나는요, 하나님께 정말 자기 문제를 맡깁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얼굴에 더 이상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더 이상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어. 그게 기도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요, 다 체질이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 체질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6절의 마지막에 보면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아뢰라 라는 말은 실제 의미가 지속적으로 아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한두 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맡기는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염려하고 계속해서 불안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뭐예요? 계속해서 맡기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무엇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염려하는 염려 체질에서 기도하는 기도 체질로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분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새벽만 돼봐라. 내일 새벽만 돼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새벽 기도 간다는 거죠. 그렇죠? 새벽에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또 그 문제를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좋은 아버지세요. 우리 이 지역에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 다니잖아요. 학교 다니는 자녀들 다 도시락을 싸주실 텐데요. 아이들이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닙니다. 보니까요, 많은 경우 부모님들께서 할 수 있으면 도시락을 싸줘도 언제 싸주는 줄 아세요? 점심시간 가까이 다 돼가지고 도시락을 보내줍니다. 왜 그럴까요? 따뜻함만 먹이려는 거죠. 그렇죠? 희선이 왜? 아침에 보내면 다 식으니까 그 식사 시간 맞춰서 보내는 거예요. 따뜻함만 먹이려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이 다 똑같죠. 할 수 있으면 다 그렇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며 이민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방금 얘기했듯 그 한 끼 따뜻함만 먹이려고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뭘 보이세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뭐가 문제인지 무엇이 염려가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데 계속
기다리기만 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잊어버릴지라도 주님이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죠. 내가 마음으로라도 주님을 떠날지라도 주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듣고 계시니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금 기도하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는 주님 앞으로 여러분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한다는 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정말 믿을 때 누리는 그 평안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 배를 타고 가시며 제자들은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냥 폭풍우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베개를 베고 주무셨죠. 폭풍우 속에서도 주무셨던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폭풍우 가운데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본 말씀 아닙니까? 우리 성경 가운데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원치 않는 일, 생각지 못한 일들 많은 것들이 벌어지지만 주님은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셔서요 성경 그대로 해석해보면요 그 일들이 서로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다른 어떤 우리를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가 기도할 때 누리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이루시는구나. 그런 확신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두 가지 꿈이었습니다. 형들의 볏단이 자신의 볏단을 향해 절하는 꿈과 또 11별과 해와 달이 자신을 향해 절하는 꿈이에요.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게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신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오히려 그의 삶에 어려움이 생겼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살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
큰일이 벌어지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아무리 형제끼리 미워도 노예로 팔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이들 놀래더라고요. 아이들도 놀래. 이런 기막힌 일이 요셉에게 벌어졌어요. 감옥에 갇혀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어떻게 그 삶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요셉이요, 그런 중에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 그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꿈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게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먼저 뭘 주셨다는 거예요? 꿈을 먼저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를 지지해주고 위로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 고난을 버틸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결국 그 꿈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렇게 팔려가는 중에도,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죠. 어려움이 찾아와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아주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상황에 뭐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걸 하는 거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실 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결국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갖게 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의 결국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그 애국과 주변의 팔레스타인 모든 지역 가운데에 극심한 가뭄으로 죽어가는, 죽게 된 자기 가족과 또 수많은 민족의 백성들을 생명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여러분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신 어느 선교사님 사역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날부턴가 본국에서 오는 후원금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계셨던 분인데 후원금이 와야 뭘 일을 하죠. 이분도 먹고 살아야죠. 근데 돈이 없어서 하던 사역을 진행하기가 어려웠어요. 제대로 음식도 못 먹게 됐어요. 그러면서 몸이 병이 나고 결국에는 심한 복통으로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싼 돈을 가지고 어떻게 간신히 죽만 끓여 먹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파송한 단체가 원망스러운 거죠. 또 하나님께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를 왜 이 고통 가운데 두시나? 내가 이 오지에 온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나? 원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참 뒤에 후원금이 다시 옵니다. 보니까 행정적인 착오 때문에 여기 보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본국에 돌아가서 안식년을 맞아 돌아가서 진찰을 받습니다. 진찰을 받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각한 이 위장에 큰 질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드셨냐고, 흰 죽밖에 안 먹었다고 얘기를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만약에 흰 죽 말고 다른 음식 먹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그 상우도 흰 죽 먹으셔서 사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현듯 이 선교사님에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후원금이 안 오는 것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 허락하신 일이었음을 깨닫고 오히려 주님 행하신 일로 감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모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우리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지금도 선하신 뜻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의 삶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염려의 삶에서 떠나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 돼.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염려의 전염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는 뭐예요?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염려로, 불안으로 전형이 가득해서 이 땅을 가득 채우려는 그러한 어두운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세우셔서 그런 가운데 뭐예요? 이제는 오히려 이제 소망을 전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주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온전히 알리며 전하는 성도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그런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나시는 이들에게 그렇게 전해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함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주신 소망을 나누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에 로마서 8장 28절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은혜 가운데 주시는 평안만 누리고 소망만 누리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